안녕하십니까? 늦은 빛 성경을 강구하는 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땅의 대쟁투의 기원입니다. 이 땅에 어떻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는지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사단 마귀와 어떻게 싸워서 이겨야 될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어제 우리가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씨를 뿌려주시는 인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배웠고요. 또한 우리에게 가라지를 뿌리는 존재도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비유에 나타난 주인이 좋은 씨앗을 분명히 심었는데 왜 밭에 나쁜 씨앗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병행하는 질문은 하나님이 세상을 전적으로 선하게 창조하셨다면 악은 대체 어떻게 생겨났는가 하는 질문이다. 왜 이 땅에 나쁜 씨앗이 심어졌고 나쁜 열매가 나타나는가? 이것에 대한 의문을 모두가 가지고 있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인데 왜 이 세상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왜 우리의 인생에 또 왜 사람들의 모습 속에 악한 것들이 나타납니까?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죄악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세상이 어지럽고 또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열매들과 그런 사건들이 벌어집니까? 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이 지구상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인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존재가 있습니다. 주인 행세를 하는 또 다른 존재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사단이라고 하는 사단 마귀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지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3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 지구가 완벽하게 아름답고 또 선하게 완전하게 창조되었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왜 세상에 이런 악의 모습이 존재하는가? 악의 흔적이 전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완벽하게 창조된 지구에 왜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냐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 지구상에 이런 죄악의 흔적이 남겨져 있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니까 그 비밀이 나타납니다. 뱀이 등장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게 뱀이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자, 여기 뱀이 등장하는데 뱀은 바로 사단입니다. 뱀이 말을 하지 않죠.
그런데 뱀이 여기서 말을 합니다. 그 얘기는 실제로 뱀이 말을 한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뱀 배후에 어떤 존재가 있었다는 뜻이고, 뱀은 단지 그 존재의 매개물이었을 뿐입니다. 사단은 자신의 실체를 그렇게 쉽게 드러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항상 매개물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처음에 이 지구상에 나타났을 때에도 사단은 자신의 존재를 감추고 뱀이라고 하는 당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혜롭게 창조된 동물인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접근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뱀이 던진 질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이 질문이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자세히 보시면 이 질문은 명백히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단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거짓 오류를 은근슬쩍 하와에게 내비칩니다. 자, 이 질문을 받게 되면 당연히 하와가 여기에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틀렸기 때문에 그 틀린 대답에 대한 올바른 대답을 말할 수밖에 없는 매우 교묘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미끼와 같은 것입니다. 대답을 유발할 수밖에 없도록 아주 교묘하고 간교한 그런 질문을 던진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누군가 뜬금없이 나에게 나타나서 분명히 한국 사람이 맞는데 어느 사람이 나한테 만약에 당신 중국 사람이죠? 혹은 당신 일본 사람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분명히 그것은 틀린 말이잖아요. 내가 한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당신 일본 사람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거기에 대답에 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닌데요? 저는 한국 사람이 맞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왜냐하면 벌써 틀린 말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나에게 대뜸 일본 사람이냐고 물는 사람에게 말을 하지 않으면,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하면 당신 일본 사람이 맞군요. 계속 이렇게 얘기하겠죠. 대답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본 사람이 맞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겠. 대답을 아무것도 안 하는 거군요. 이렇게 또 계속해서 프레임을 씌우겠죠. 그러니 일본 사람이라고 막 우기는 사람에게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사단은 똑같은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지? 그러면 하와는 아니라고, 무슨 얘기하냐고. 동산 나무의 열매를 다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라고 대답을 한 거죠.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때 사단이 치명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상대하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똑똑하고 무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과 싸울 수 있을까요? 사단은 IQ로 치면 IQ가 우리는 뭐 100, 많아야 200이 안쪽이지만 사단은 그보다 훨씬 더 많겠죠. 높겠죠. 그 능력치는 우리와는 전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요. 게다가 영으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에는 다양한 매개물을 통해서 나타나며 우리에게 접근할 때는 이렇게 거짓된 오류를 가지고 참인 것처럼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사단과 상대하면 무조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피하지 않으면 사단에게 그대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그 대적하라는 말은 이렇게 하와처럼 사단과 대화를 나누고 상대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즉시로 상대하지 말고 사단을 쫓아내든지 피하든지 도망가든지 해야지, 사단과 대화를 나누고 사단과 뭔가 내가 이겨보려고 내 노력과 내 지혜를 가지고 접근하게 되면 무조건 지고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 처음부터 피해야 되고 쫓아내야 되는 존재이다. 그 쫓아내는 방법은 예수님 안으로 피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로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와는 자기 남편 아담과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 틈을 타서 접근하였고 하와가 대답할 수 있도록 자기의 질문에 대답하도록 유발을 시켰고, 그 꼬임에 넘어가서 하와가 뱀과 대화를 나누는 순간 이미 하와는 사단에게 잡힌 것입니다. 여기서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하와는 여자, 즉 교회를 상징하죠. 우리들입니다. 아담을 떠나는 순간 뱀이 등장했습니다. 만약에 하와가 아담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아니 심지어 뱀이 나타났을지라도 그 질문에 대해서 즉시 무시해버리고 바로 아담에게 피했다면, 도망갔다면 하와는 이 유혹을 이겨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곁을 떠나게 되면 사단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 사단은 자기의 먹잇감이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미끼를 던집니다. 그것을 물게 되면 물면 잡힐 수밖에 없고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미끼를 절대로 물어서는 안 됩니다. 하와는 지금 사단이 던진 미끼를 물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 여기서 등장하는 뱀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여기서 말하는 땅이 바로 지구입니다. 이 지구로 내어 쫓긴 것입니다.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옛 뱀은 바로 하와에게 등장했던 그 뱀이며 그 뱀 배후에 있었던 마귀를 의미하는 것이죠. 사단은 하와가 문을 열어줌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에 드디어 들어오게 됩니다. 만약에 하와가 사단과의 그 대화를 이어가지 않고 바로 사단을 내쫓아 버리고 그 실체를 깨닫고 아담에게로 도망갔다면 이 지구에는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과 사단과의 대화가 나타나죠. 거기서 사단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했을 때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두루두루 돌아다니다 왔다 그랬죠. 하늘에서 내어 쫓긴 사단과 그 세력들은 온 행성을 우주를 두루두루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겠죠. 이렇게 똑같이 비슷하게 그 각 별에 있는 우주 거민들을 상대로 유혹했겠죠. 그러나 그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두루두루 돌아다니다가 드디어 지구라고 하는 작은 별에 나타났고 하와를 유혹했던 마귀가 그 일에 성공함으로써 드디어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것을 구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거짓말을 통하여 속였다는 것입니다. 온 천하를 속였습니다. 이 지구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땅이라고 하는 이 지구에 내어 쫓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가 오늘날 사단의 유일한 소나기에 넘어가서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는 유일하게 두 주인이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대쟁투가 여전히 이 땅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과의 전쟁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은 발꿈치가 상하게 되는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아들 예수가 이 땅에서 죽으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은 이 머리가 상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발꿈치가 상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발꿈치가 상하는 것은 상처를 입었지만 낫게 되는 결과가 있죠.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비록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은 죽지 않게 된 것이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은 머리가 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거기서 이미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을 선고받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이 사단에게 선고가 되었고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의 운명은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미 사단은 이 땅에서 멸망할 것으로 선고되었고 최종 집행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 집행이 이 세상에 벌어지게 되면서 사단과 그 세력은 이제 최종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미 십자가에서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사단이 머리가 상해지는
심판을 받게 됐다. 최종적인 영원한 멸망. 머리가 상하면 절대로 회복이 불가능하죠. 죽게 되잖아요. 사단은 이미 운명이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이미 끝장이 났습니다. 그러므로 그 승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사단과는 상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가 잠시 예수님을 떠날 때마다 우리에게 사단은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그 배후에 사단이 있음을 기억하고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여러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할 때 그 사단을 예수님의 승리의 깃발을 통하여 짓밟으시고 물리치시고 사단과 싸워서 이기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그 즉시로 물리쳐야 되는 존재이지 상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려고 접근하겠지만 사단을 완전히 물리치신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있음을 기억하고 즉시로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단과 싸워서 이기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우리의 삶이 오늘도 안전하고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단의 실체를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주인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도 두 주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채널이 있고 사단의 채널이 있습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접근했듯이 우리에게 교묘한 방법을 통해서 매일 찾아오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기만합니다. 하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담이 되시고 남편이 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즉시로 달려가서 사단을 물리치게 하시고 예수님 뒤에 숨어서 예수님을 앞세움으로써 사단이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는 영적 투쟁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던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사단의 머리를 짓밟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셔서 다시는 하와처럼 사단에게 당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사단을 오히려 물리쳐서 사단으로 하여금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고 우리가 이미 하나님 손에 있으면서 사단이 우리를 포기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 안에 거하여서 사단의 공격이 우리를 조금도 건들지 못하도록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단과 예수님 사이에 대쟁투가 우리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순간순간마다 사단이 역사하고 있고 그러한 선택의 기로 속에서 예수님을 부르며 매 순간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찬양을 선물로 드립니다. 오늘은 합창곡을 듣겠습니다.
사단 마귀를 대적하고 짓밟아서 승리하라고 하는 승리의 찬가입니다. 사단을 대적하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사단이 완전히 끝장이 나기 때문에 그 사단을 물리치고 승리의 대열로 들어오라고 하는 호소의 찬양입니다. 찬양을 듣고 은혜 받으시고 그 힘으로 주님께 기도로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